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쪽을 전후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창립기념일이 언제죠? 2월 28일, 2월 마지막 주가 우리 창립기념일이에요. 그럼 전체 교회의 생일은 언제라고 했죠? 전체 교회의 생일. 전체 교회의 생일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에요. 거기서 교회가 초대교회가 시작되니까. 부활절은 기독교의 생일. 기독교의 핵심은 뭐예요? 부활이니까. 성탄절은 누구 생일? 예수님 생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오순절에 있었던 일을 우리 잠깐 한번 말씀을 통해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온 교회가 처음 시작되게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함께 읽을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강림은 어느 날 짠 하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준비되어 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움트다예요. 움트다. 성령 강림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하나 움을 튀어나가고 있었다. 이 뜻인 것 같아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게요. 1장 12절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며칠을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며칠이요? 자신 있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괜찮아요. 40일 동안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제자들과. 부활 후 50일 뒤가 오순절이고 그날이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수님이 없는 시간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며칠을 기다린 거예요? 어려워요. 다시 한번. 부활부터 성령 강림절까지가 50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이 부활 후 40일까지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없이 며칠을 있다가 성령 강림을 맛보았을까요? 10일이에요. 열흘 동안 이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감람원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km 떨어져 있던 산을 말하는 거죠. 그 길이를 누가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의 한계가 2000보였어요. 2000보. 그러니까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2000보 이상 걸으면 안 돼. 그 2000보 이상 넘어가면 죄예요. 만보 걷기들 많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1km 걸으면 약 1km 걸으면 약 몇 보가 돼요? 1km 걸으면 2000보 안에 들어와요. 한번 해보세요. 물론 걸음마다 다 다르지만 저희 교회에서 저희 집까지가요, 반석천을 따라 뚝 걸어가면 1.3km거든요. 그 길을 걸어가면 제 걸음으로 한 2300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km가 아마 2000보, 저 같은 걸음으로 2000보 안에 쏙 들어오는 거리일 거예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리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감람산에는 무슨 동산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서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셨던 곳, 그곳에서 매우 가까운 곳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장소와 모든 것을 잘 준비해 놓으시고 사람을 통해도 준비하게 하시죠. 사도행전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13절에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자들, 마리아, 예수님의 형제들, 이 모두 누구를 가릴 것 없이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 같이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뭐에 힘썼다고요? 기도에 힘썼어요. 그렇게 10일 동안이나 의심하지 않고 한 자리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더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부활 후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 승천하셨다고 했는데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는 언제인 열흘만 기도하면 된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몰랐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느 한 곳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하는 게 쉬운 일 같을까요? 쉬운 일 같으세요? 아니면 어려울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혹시 열흘 후에 온다 하면 열흘 동안 착 모여져 있을 수 있지만, 열흘이라는 걸 모른 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그냥 며칠 뒤에 온다고 하셨으니까 기다린다는 거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들은 하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힘써서 기도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도 주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누구만 안다 그랬었죠?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날이 분명히 올 것인데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마음을 하나로 해야 하고 힘써 기도해야 돼요. 그날을 고대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그냥 어느 날일지 모른다고 무턱대고 그냥 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이란 적극적으로 그날을 고대하고 소망하고 무언가를 한다는 걸 의미해요. 바로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림은 무엇이 안 되고 정체되고 지루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필요한 것을 기도와 순종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이루어가는 날들인 거지 절대 속도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와서 그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하거나 부인했다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았고 신경도 쓰시지 않았고 승천까지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움트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을 다시 한번 교육하셨어요. 그리고 나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들은 서로 마음을 함께 할 수 있었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남녀가 있었고 살아온 환경도 달랐고 하지만 마음을 모았어요. 꼭 교회와 같죠. 우리도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남자 여자 다 있고 하지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있었던 사람이 약 120명이라고 해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인구가 약 400만 명이었어요. 400만 명 중에서 120명은 많은 수입니까? 적은 수입니까? 적은 수죠. 모이는 무리가 적었어요. 마음을 함께한 무리도 적었어요. 하지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힘써 기도할 때 그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사람의 많고 작음을 보여주는 데가 아닙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미미한 겨자씨와 같은 숫자일지 모르나 그들이 순종하고 힘써 기도했을 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이라 그러는데요. 실제로 기독교 인구가 약 800만 명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800만 명도 안 되고 600만 명 정도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1200만 명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중간쯤으로 보면 약 800만 명쯤 되겠죠. 그죠? 쉽게 1000만이라고 칩시다. 그럼 5천만 명 중에 1000만이라면 400만 명이 있으면은 몇 명 정도가 되는 거냐면 60만 명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명, 이 놀라운 기적을 보였는데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400만 명 중에 60만 명이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기 때문일 테고 또 전심을 다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작은 것으로 큰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죠. 세상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120명이었지만 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가 주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는 숫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될 때는 있어요. 하지만 120명이 놀라운 기적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 많지 않은 동산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인 대로 열심히 마음을 하나로 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중엔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 하지만 그들도 변화를 받아서 120명의 무리에 끼일 수 있었어요. 중요한 건 과거가 어떻고 저쩌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회개하고 주님 손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 일들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0명의 이름 중에 120명 안에 꼭 있어야 될 사람의 이름이 한 명이 없어요. 그게 누구예요?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죠. 제자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는 13절 말씀을 보면 참 안타깝기까지 해요. 성경에서 12제자의 이름을 쭉 나열한 곳이 총 4번 나와요.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 사도행전 1장인데 오늘 사도행전 1장에는 가룟 유다 이름이 나오지 않으니까 빼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름이 나열된 순서는 제각각이에요. 이 3가지 성경 모두 잘 읽어보세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제일 처음은 누구의 이름으로 시작할까요? 누구로 시작할 것 같으세요? 그래요. 베드로로 시작해요. 그리고 가장 끝에는 누구 이름이 있을까요? 지금 제가 누구 얘기하고 있었죠? 가룟 유다예요.
이게 가운데 순서는 다른데 처음과 마지막의 순서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유대 사람들은 중요한 거를 뒤에다 갖다 놓는다고요? 앞에다 갖다 놓는다고요? 중요한 거는 항상 앞에 있어요. 유대 사람들, 우리나라 국어는 중요한 거를 앞에 놓기도 하고 뒤에 놓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은 중요한 건 무조건 앞에 갖다 놓고 제일 뒤에 있는 건 그럼 어떻다는 말이에요? 하찮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미 그렇게 될 운명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사도행전 1장 오늘 본문에 보면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죠. 이미 죽었으니까. 꼴이라도 붙어 있어서 언급되던 가룟 유다는 아예 삭제된 이름이 되었어요. 마지막까지 이 주님 예배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기도하는 자리에 꼭 기록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써놓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꼭 그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인가 중학생 때인가 잘 모르겠는데 정말 무서운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제 인생에 지워지지 않는 무서운 꿈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적 다니던 교회가 인천에 있는 청암교회라는 청암감리교회인데요.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가 되고 버스 타면 한 4정거장 정도 가는 거리에 있는 교회였어요. 꿈에 제가 교회를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번호판이 붙어 있지 않던 버스가 한 대 오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가려면 타던 버스는 항상 7번을 탔거든요. 근데 그 꿈에는 번호판이 붙어 있지 않는 버스였는데 웬일로 교회에 친구들, 형, 누나들, 동생들이 다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문으로 병훈아 얼른 타, 얼른 타. 근데 내가 어떻게 해도 도저히 그 버스에 탈 수가 없는 거야. 얼른 타라는 소리는 계속 들리는데 버스에 어떻게 오를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깼어요. 그러고 나서 제 생각에 어린 마음에 그 버스가 천국 가는 버스였으면 나는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식은땀이 쭉 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우리 모두 천국 가는 버스에 함께 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그 이름이 사라지지 않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했나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에 힘썼다고요? 기도에 힘썼대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 마음을 같이하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총 11번이 나오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쓰고 또 뭘 썼어요? 어떤 성경을 썼어요? 오늘 우리 본문인 사도행전을 썼죠.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만 10번이 나오고 다른 신약 성경에 한 번 나와요. 마음을 같이하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누가는 마음을 같이하다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마음을 같이하는 공동체. 복음을 누리게 된 초대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누가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본 거예요. 120명이 어떻게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예수님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도 있고 사도들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예수님의 가족들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전부 제쳐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배신자였고 동료였던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전부 받아준 거예요. 120명이 전부 마음이 하나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명령,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는 명령,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그 명령과 또 예수님의 거룩한 명령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들은 힘써 성령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명령과 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그것을 믿고 마음을 하나로 모았던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의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허물이 있고 성품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리고 기질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마음을 같이하여 복음을 위해 한 마음을 먹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 서로 이해관계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또 누가 누구를 더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도 있고 기질도 있고 내 상황과 형편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기다리고 복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가장 우선시 여겼기 때문에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당시도 물론이고 지금도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은 없죠. 그럼에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움틀 수 있도록만 하는 곳, 그것이라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을 하나로 해도 악한 권세들과 싸워서 이길까 말까 한데, 마음이 다 사분오열되어 있으면 어떻게 그 악한 권세와 맞서 이기겠어요?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모아서 무엇을 했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내 뜻을 거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하고 순종하는 것을 결단하는 것이 바로 기도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그 앞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고 그들을 본받지 말고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를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대번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데 그럼 난 무엇을 기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알려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비로소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기도의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렇게 이들은 성령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른 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기도의 동력이 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열흘 동안 믿음으로 기도했고, 그 기도 속에 성령 임재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먼저 구하고, 그 구한 다음에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락방에 모인 그 120명의 사람들이 막연한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는 것이 또 좋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하고 있죠. 기도의 제목은 나의 약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한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러니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기도의 제목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병은 소문내라는 말이 있죠. 그런 말 들어보셨죠? 병은 소문내라. 그래야 주위에 좋은 병원 의사도 소개받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일꾼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120명의 모습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아마 혼자 따로 떨어져서 120명이 기도했다면, 각자 자기 집에 가서 기도했다면 열흘 동안 그렇게 힘써 기도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렇게 그 기도의 목소리를 함께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120명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 누가 더 높은가를 두고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명령에 순종하고 또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움트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분명히 성령 간음의 역사와 같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